이 구속의 경륜의 이치가 참 오묘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6월절과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약간 혼돈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 예수님은 6월절량이라고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6월절로만 해야 되는데 속죄일을 적용하는 게 더블이 되니까 여러분 지금 약간 이게 의아하신 것 같은데 의아하실 거 없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는 돌아갔을 때는 6월절 양이 되었지만 오실 때는 속죄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와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오셨어요. 7개 절기 가운데 나하고 상관없이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는 절기가 속죄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도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이 절기의 이 관계에서 아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절기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조금 지나가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절기를 우리들은 초림은 봄절기, 재림은 가을절기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프레임이 짜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을 잠깐만 내려놓고 성경이 말한 대로만 그냥 이해하시면 내용이 너무 쉬워져.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6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구원이 감사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일은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용서를 선언하시는 날이에요. 다르죠?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나를 향해서 내가 영접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가신 거. 잘 보세요. 그래서 6월절에는 누구만 참여하게 됐나? 유대인만. 그러니까 이거 성취된 이유는 유대인의 성취된 이유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만 6월절. 그러나 속죄일 십자가에서 실제 선포된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정결하게 한 건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한 거죠. 아, 여기 약간 또 이제 이상하게 되죠? 왜? 아, 조사심판에서는 뭐 죄를 뿌린 사람만 한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그건 다음 시간에 보시면 정확한 답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여기 요것과 큰 절기로부터 지금 들어가는 거니까 좀 보십시오. 6월절은 속죄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는 내가 적용하고 힘입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일은 대속, 주님이 대신 죽어주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속죄일입니다. 전혀 달라요. 자, 개인적인 참여, 6월절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일이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속죄일은 누가 그 일을 합니까? 대제사장이 하지 사람이 개인적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어. 그다음에 구속의 공과를 6월절은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구속의 공과를 뭐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대속의 제물을 해석하심으로 말하면 이제는 다 용서하셨다 하고 구속의 공과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 이 마련된 공과를 내게 적용하는 것이 6월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약간 순서가 가을인데 왜 또 이렇게 금방 생각나죠?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보세요. 6월절은 속죄일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속죄일이 없으면. 그러나 실제 이 속죄일은 뭐냐면 이제 보시면 뭐냐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양으로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행사가 성취된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 절기가 시간 속으로 계속돼가지고 봄절기, 가을절기 두 개를 놓으니까 연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봄절기는 초림이고 이건 가을절기는 재림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프레임이 짜진 건데 여러분 이 프레임이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시간의 연속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메시아 오셔서 돌아가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드렸던 6월절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어디부터 그리스도인이 시작합니까? 속죄일, 내 죄사함을 이루어진 여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실은 가을절기 속죄일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6월절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의 한결같은 법칙 가운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에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말할 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일찍부터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일찍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창세 전부터 예수님은 무슨 양이에요? 속죄 양입니다.
예수님 무슨 양이라고요? 속죄양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양이 드려지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속죄일이요. 그때는 이렇게 절기나 제사제도가 없을 때는 뭐만 있어요? 제단을 쌓고 속죄제물로, 제단을 쌓고 속죄제물. 진짜냐고요? 사실이고 말고요. 가인이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 그래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럴 때 너 왜 화났니?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께서 말이야 가인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사실 정성은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여러분 그저 손님 맞이할 때도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손님 맞이할 때도 그냥 고기 사서 구워서 드리면 간단한데 이 채식으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 힘들어. 똑같아요 제사도. 자기가 농사진 재물 드리는데 뭐 밭에서 무 뽑아가지고 그냥 덜어드립니까? 아니죠. 다 해서 드릴까요? 정성은 뭐가 더 들어가? 양은 가지고 잡아서 올리면 그만이죠. 가인이 더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 왜 안 받았느냐? 그 이유는 성경에 설명된 대로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았다. 이 말은 가인이 그 드린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여러분 피 없는 제사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보고 소제라고 안 합니까? 소제, 이스라엘의 제사 가운데 피 없이 가루로 드리는 거. 그러면 농산물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소제, 피 없이 드리는 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즉 옳은 일을 할 줄 알고도 안 했단 말은 이 제단은 뭐가 있는 제단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는 제단이니까 아벨 건 내가 받았지만 피 흘려 드려야 될 제단인데 너는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뜻 아닙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속죄제로 드려지는 제단은 아담 때부터 계속 제단이 있어 왔어요. 제단이 있어 와서 다 속죄 우리의 죄를 사하면 그런 것들을 그 속죄일에 드린 제사는 바로 그 모든 처음부터 있었던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비로소 유월절을 준 이유는 이 모든 속죄일에 드려지는 예수님의 제단에 드려진 그 양은 모든 인류를 뭐 할 거예요? 위하여 돌아가실 메시아를 예표한 거예요. 일찍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일찍부터 죽임을 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임을 당하신 분이 속죄양으로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와서 죽어주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린 것이 봄절기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속죄일에 드려진 양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월절처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봄절기다 가을절기는 초림과 재림이 아니라 이건 구속의 경륜을 설명해주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에요. 하나는 죄인이 예수님과 합해서 어떻게 새 생명이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느냐 하는 얘기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죄값을 치르고 이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개개인에게 다 이걸 적용해주고 마지막으로 이 사단의 이 죄의 원흉인 사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속죄일이라는 거죠. 그건 전혀 다른 것이지 시간적으로 봄절기는 초림, 가을절기는 재림 이런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란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속죄일이 없으면 모든 제사는 무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1년 내내 유월절도 드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속죄일이 없으면 그 드린 건 다 헛겁니다. 왜? 속죄일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또 다윗도 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다 많은 공적이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드린 모든 제사는 다 무효, 공로가 없어요. 유월절 제사를 아무리 유대인이 많이 드렸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면 다 뭐라고요? 무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실제는 여러분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주적 공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성취회 중에서 구속의 경륜인 것이고, 여기 유월절은 이 역사적 구원을 어떻게 개인이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이냐, 그 모인 것이 민족이 된 것이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구속의 공과를 마련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개인적으로 영접할 때 개인적인 뭐가 시작돼요?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월절 양과 속죄 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은 다 공이 누구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보시죠. 유월절 양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원형으로 표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거 먹어라. 이건 내 피와 내 살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마련해 놓으신 이 모든 공로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먹어야 돼요. 절대로 유월절 양을 내 거를 다른 사람은 먹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직접 참여, 이건 방향이 달라.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은 속죄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속죄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속죄제물이 아니라는 게 왜냐? 개인이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속죄제물은 개인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힌트예요. 자, 보시죠. 속죄일의 양은 속죄양입니다. 우리 대속을 드린 제물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이지만 똑같은 생명의 양식이지만 이 대속의 제물은 내가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죄값으로 드려진 것이에요. 그러나 유월절 양은 내가 먹어야만 사는 생명의 양식. 방향이 다르다고요. 속죄양은 하나님께로, 유월절 양은 내게로. 방향이 달라. 그리고 속죄양은 어떤 종류의 속죄양이든 개인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왜냐? 유월절 양은 속죄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 있고 속죄양은 속죄제물이기 때문에 개인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성소 안에 들어가서 뿌리게 돼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요? 그 양을 대제사장 아니면 제사장만 먹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양이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속죄일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사건이에요. 구속과 관련되는 이 사건인 걸 여기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자, 보시죠. 유월절 양은 그 피나 살을 성소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속죄양은 성소 안으로 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유월절 양은 만약에 개인이 가졌다면 문설주에다 뿌리거나 아니면 개인의 심령에 문설주에 뿌리는 것이죠. 그러나 속죄양은 휘장 앞에, 즉 하나님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방향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가진 초림은 봄절기, 재림은 가을절기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이 가져다준 우리들의 이 성서 진리에 대한 모순과 혼돈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모순과 혼돈에 빠진 것이에요.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개는 시간적으로 쭈르륵 돼서 봄에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가을에 재림이야 마찬 이렇게 이런 프레임으로 봤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은 뭐냐면 유월절 양은 그 구속의 경륜을 내게 먹음으로 말면 내게 적용하는 것이고 속죄양은 구속의 공과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일어나고 정결함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이 정결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속의 증거를 영접하는 것이 유월절 양과 관련이 있다면은 속죄양은 구속의 증거를 만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방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해 드리는 이유. 지금까지 구속의 과정, 7절과 구속의 과정 가운데 여기 와서 이 속죄양까지 할 때 저는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 유월절 양과 속죄양을 혼돈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은 봄절기는 초림에 이루어졌어. 날짜까지 이루어졌어. 가을절기는 뭐예요? 우리는 조사심판 만들었고 아까 오할렐 그러이잖아. 우리 교회 여기나 다 그 초림은 때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가을절기는 1844년 이후에 이루어진 봉소의 두 번째 공과가 이게 이날 이루어진 거거든요. 아니거든요. 이게 없이는 유월절은 아무 무의미합니다. 유월절 양을 아무리 많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이 속죄양이 죽지 않으면 먹은 유월절 양은 아무 소용없어요. 구원의 구속의 증거와 공과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고뇌하면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 부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걸 나누게 되면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우리가 혼돈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혼돈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지금 안 좋으시죠? 제가 이걸 가르칠 때 이 말씀 나눌 때 지금 속상할 거 제가 알아요. 왜?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전혀 다르니까 어디선가 지금 말이 지금 뭔가 틀리는 거 지금 찾고 싶으시죠?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죠? No.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나를 우리가 살펴보는 일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한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잘 보시죠. 절기가 어떻게 완성됐는지. 우선 맨 처음에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구속의 약속이죠. 메시아.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뭐를 의미하느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어느 순간인가 실제로 오셔서 뭐가 돼야 돼요? 돌아가셔져야지만 어떤 일이 벌어져? 구속의 공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나 유월절은 메시아의 구속을 믿음으로 드린 것이에요. 그러나 속죄일은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것이 내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왔던 그 일찍 죽임을 당한 양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구속의 공과를 마련하실 메시아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메시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속의 공과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다니엘 9장 24절 우리 조금 시간이 되면 또 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실체로 구속의 공과를 확증한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은 속죄양으로 돌아가신 것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는 유월절 양이 될 수 있어요. 먹어야 되니까.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 꼭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양과 속죄양의 차이를 딱 보시면 확연히 구분됩니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월절과 속죄일이 만나는 날이에요. 합동되는 날. 그래서 이 두 절기는 거기서 만납니다. 구속의 공과가 확증된 이후, 십자가 이후입니다. 십자가 이후. 개인적인 유월절은 뭐냐? 이걸 보시면 알아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이게 벌어지니까요. 개인적인 유월절은 뭐냐? 구속의 증거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게 내 심령의 문설주에 바르고 내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은 그 살과 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을 받으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속죄일이에요. 이건 개인적인 유월절이에요. 역사적 속죄일은 뭐냐? 더 이상 성경이 뭐라는 거야? 죄를 위한 제사는 없다는 거예요. 속죄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죄를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우리를 구속하는 날이에요. 대속하는 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는 없다. 우주적으로 실제적으로 면죄일이 시작됐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이게 역사적 속죄일이 십자가에서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절기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주신 말씀처럼 아담 이후로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곱 절기와 표현되는 구속의 과정이에요. 제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속죄일의 정결에 대한 것을 이제 더 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의 경륜은 어떻게 됐는가? 십자가에서 궁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죽을 죄인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죽을 죄인은 생명을 얻게 됐다. 그런데 보시죠.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완성되는. 그래서 궁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췄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죽을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누군가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나를 안 죽이고 이 죄값을 예수님께 덮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루어진 일이 뭐냐? 그래서 이루어진 일, 십자가에서 그래서 의와 화평이 입맞췄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뭐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뤘단 말은 하나 되게 하고 거꾸로운 관계가 해결되고 이제는 평화로운 관계들. 하나님은 죄를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피를 보고 죄값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죄인 사이가 화목하게 되고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그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아드님의 이 피를 기뻐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됐으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누구든지 교의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그렇게 와서 성취하실 것으로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제도와 상징과 표상적인 일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완성이 됐다. 장래일의 그림자니까 몸은 예수님이다.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7절기가 다 완성됐다 하는 말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속죄일은 원형이 뭐 이게 우리 얘기한 것처럼 1844년 이후로 하는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속죄일도 완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할렐 크로이저가 2300제가 마치는 1844 될 때까지는 레위기 16장에 말하는 성소 정결은 완성되지 않고 가을절기의 표상은 초림에서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다. 속죄일의 속죄는 십자가에서 성취될 수도 없었다. 속죄일의 표상이 십자가에서 원형을 만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실랍니까? 이 말의 근거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운 것이 성소교리고 조사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지금까지 성경이 얘기한 것과 과연 조화된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가을절기에 이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없이는 오실 때부터 내가 속죄양이라고 하셨어요. 대속의 양으로 왔다고. 이 침례 요한의 기별이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지적하는 것이 침례양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내가 대속죄물로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속죄물로 돌아가신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속죄일을 위해서 예배한 게 요한의 나팔절 아닙니까? 원형적인 이야기. 예수께로 그 시선을 돌이게 한 것이고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시선을 돌이키는 엘리야의 기별이 외쳐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을 많이 깊어진 거죠. 이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무언가 판단하고 무언가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과 선택은 뭐냐? 여기 그날에 너희로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하게 하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요 앞에 정결하라. 완전히 용서를 선언하신 날이 속죄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용서받는 이 날이 어떻게 심판받는 날로 변했느냐 이 말이죠. 네? 심판받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게 여기에 심판의 국면에 들어갔다. 1844년에. 이게 완전히 오할렐 크로이저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죠. 야, 속죄봉사의 두 번째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여기까지 와서 1844년에 조사심판이 끝나야 완성된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에 대해 제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와 역사적 구원에 대한 혼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으로 봄절기와 가을절기를 믹스시키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혼동 속에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마음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마음을 써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이제는 정말 속죄일의 성소 정결은 조사심판인가? 중요한 문제죠. 속죄일의 성소 정결은 조사심판인가?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다뤄봐야 합니다.